어느 대학교 직업 상담소에 작성된 실패가 되는 10가지 지름길,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모든 일에 불평, 불만거리를 찾으라.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으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한번 실패하면 이제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그림은 실패자, 지름길 찾으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지름길 좋게 갔습니다. 차가 힘이 좋아 논바닥에도 잘 가네요. 절에 가면 망하는 길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 못한다, 안된다 라는 말을 늘 하는 부정적인 사람,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때로는 인생에 바람 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눈보라가 쳐올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늘 불평하고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과 생활 속에서 시련과 시험이 많지만 노아와 모세처럼 말씀과 순종과 믿음으로 잘 통과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처럼 불신과 거역과 독선으로 인해서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물에 빠져 멸망시키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018년도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는 더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참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여서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27장 그리고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7장, 29장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다윗의 실패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고 달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으로 갈 때는요, 안 묻습니다. 내 생각에 그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생각대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는 피하여 도망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그일라 사람을 친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구해줬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그일라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넘겨줄 거니까 빨리 피해라 라는 응답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27장부터는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다윗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27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옛날에는 그 앞에서 미친 적이 있는데 갔는데 잘 받아줬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됐습니다. 사울도 안 따라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의 삶은 잘 되고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기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삶.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 있는 사람을 쳤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27장과 29장의 다윗의 이야기 중에 28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이야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게 나오거든요.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 같이 연결 안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갔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윗의 삶, 그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의 삶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해도 이 이야기를 보면 될 문제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감사한 거고 안 하면 그런데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2장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요,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완고함은 무엇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그게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저기 나오는 말씀을 하면 거역하고 완고한 삶입니다. 그 말씀은 28장에 나오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죄와 같은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따로는 사울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너 지금 끝장났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역하고 완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금방 봤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 아줌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가 막 울지 않습니까? 나 좀 봐라고, 내 좀 보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내게 잘못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천주는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던 다윗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아기스의 부하들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전쟁터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살던 성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떻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죽여도 되는데 안 죽이고 끌고 가는 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뿐만 아니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을 따르던 사람 충성스러운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도망 나올 때도 자신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죽을 걸 알면서 자기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다윗을 따라왔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충성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완전히 눈이 돌아간 겁니다. 다윗이 너무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막 몰아가신 겁니다. 너무 평안하게 있으니까 자신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막 몰아가신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족을 빼앗기고 부하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속도 없습니다. 바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 니 따라가면 찾을 수 있다. 네가 내가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고맙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집 나간 탕자, 배고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할 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갈 때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원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살다 보면 안 되는데요. 안 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빨리 원래 위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 통해서도
원래의 위치를 찾아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 같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좋은데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남편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싫어합니다. 아내에게 털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걔가 털이 없으면 쌍꺼풀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강아지 때문에 코가 막히고 콧물이 자꾸 났습니다. 재채기도 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뜻을 무시하고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가위바위보 해야 됩니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결국은 남편은 강아지를 데리고 자고 아내는요, 같이 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방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개 알레르기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개가 온 집안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털 알레르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편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아지를 좀 버리자. 내가 죽겠다. 남편은요, 이렇게 이쁜 걸 내가 못 버리지. 내가 어떻게 버리나. 못 버린다. 아내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막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니는 강아지하고 살아라. 난 나가볼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때는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판사가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왜 이혼하게 됐는지. 뭐 때문에 이혼한 겁니까? 개 때문에요.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개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개 한 마리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개는 내 죽으면 우리 잡아먹을 건데. 네,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삶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좀 양보해도 됩니다. 진리 위에는 양보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건 사소한 것이라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덤으로 주어집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일을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의 목숨 때문에 버렸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평안만 찾았습니다. 결국은요,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실패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세상의 평안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 삶은 덤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한 실수, 가장 중요한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을 찾아갔다는 그 실수를 보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가장 우선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